복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한숨이 바뀌어 찬양으로 됩니다. 우리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힘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참 너무나 은혜로워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이라고 보이십니다.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기차표를 꺼내려고 양복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지갑과 기차표가 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주머니 뒤져보고 또 가방까지 열어봤지만 지갑과 기차표는 없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이때 맞은편에 이제 한 중년 신사가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갑을 잃어버리고 기차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거든요. 잠시 후에 이제 이렇게 기차표를 검표하는 검표원이 이제 스퍼전 목사가 타고 있는 칸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차표를 검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이제 스퍼전 목사의 자석까지 이른 검표원이 맞은편 신사를 딱 보더니 그분에게 정중히 딱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검표원을 향해서 수고하네 라고 한마디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검표원은 다시 한번 격려를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리둥절하는 그 스펄전 목사에게 신사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철도의 총책임자입니다. 아마도 목사님께 도움을 드리라고 예수님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나 봅니다.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걱정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거든요. 이 고백대로 된 거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미리 철도 책임자를 스펄전 목사님의 근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그 자리를 떠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은 더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 거 여러분 아셔요?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곳에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항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기 전에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도 보이세요? 오늘 이제 이 지도에 보면 그 갈릴리와 사해, 지도 보이셔요? 안 보입니까? 네. 희미하게 보이죠? 보입니까? 네. 오늘 이제 이 지도 보여요? 보여요. 자, 여기 므낫세, 그 다음에 갓, 루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가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원래 므낫세, 갓, 루벤은 원래 이렇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 갓, 이 루벤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냐고 저곳에서 정착을 해요. 왜냐하면 저것은 목초지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옥토예요, 옥토. 그러니까 이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우리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도 함께 가서 싸워주라. 그러니까 므낫세, 갓, 루벤 지파의 남자들이 가서 최선을 다해 싸워서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지도의 이해?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은 옥토라고 했죠. 목조지가 좋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 땅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세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이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급하게 뭔가 연락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세 지파가 자 불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수시로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신앙심이 남달랐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하갈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이 기습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철저히 준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합국이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면 10만 명의 포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지파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지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여기서 쳐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인간적 눈으로 보면 승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때 세 지파가 싸움 중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20절, 자, 19절, 20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과 갈릴리와 사해가 이 본토에 있는 이 같은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 걸림돌 같은 그 문제가 오히려 이 세 지파에게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똘똘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통 전쟁터입니다. 보이는 현상은 이 적들이 연합군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세 지파를 쳐들어왔지만 그 이면은 사탄이 이 세 지파를 멸하기 위해서 이 연합군을 통해서 지금 공격해 온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죽고 죽이는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간이 따서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은 인간은 서로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됐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력하고 빼앗고 죽이고 강제로 다스리는 것을 제약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고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싶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 아버지의 그 가족에서 그 가족의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를 주시는데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굴 또 보냈냐면 야곱과 에서를 보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해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12지파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한 지파가 누구냐?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지파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의 이 세 지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 지파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의지할 분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줬어요. 그런데 이 승리만 준 게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까지 주시는데 그 전리품은 뭐냐 하면 오늘 22절. 자, 오늘 본문.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전리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세 지파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거절하지만 마리아는 종들에게 하인에게 가서 예수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해.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런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가는 중에 그 물이 점점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의 맛을 봅니다. 이야, 이 포도주,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칭찬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이 포도주를 주셨는지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일일하게 보여주신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도행 2장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내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리품을 주셔요. 감히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3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갖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이 죄를 갖고서는 죽음의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엄청난 복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누린 자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도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운 이름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언제 인생이 끝날 줄 우리는 몰라요. 어제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나는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제 저녁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 내일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수시로 공격을 합니다. 다양한 전쟁을 겪게 만듭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950년도에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어요. 경제적으로 결핍의 전쟁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성에서 오는 관계성에서 오는 이 전쟁, 병들과의 전쟁에 시달릴 수도 있고, 수없이 유혹하는 쾌락의 전쟁에 우리가 시달릴 수도 있고, 이단 사이비 집단의 미혹으로 생기는 역적 전쟁의 다양한 전쟁터에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다양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걸 분별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장수가 계십니다.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장수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지파는 연합으로 쳐드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적들의 숫자에 기가 죽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세 지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났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지만 그 요단 동편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이 세 지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처럼 하셨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정력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경제적 정력대에 놓여 있습니까? 관계성의 정력대에 놓여 있습니까? 질병과의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두근두근 하면서 이런 전쟁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양한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세 지파가 했던 것처럼, 전쟁 중에 이 세 지파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주실 분, 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 그 분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전쟁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워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 전쟁에 헤어날 수 없어요. 이 전쟁에서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 지파처럼 전쟁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예수님은 항상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영적인 전리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 세 지파가 그대로 꽃길만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주님과 늘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세 지파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세 지파는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비참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고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런 비참한 결론에 도달했던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질의 시작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변질의 시작은 23절에 나와 있어요.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자,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번성하여. 번성하여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번성하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평안해지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주변에 있는 멸했던, 그들 멸망당했던 그들의 신으로 자꾸 시선을 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멸했던 그 멸한 족속의 우상을 간음하듯 섬기게 됩니다. 몸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나라 백성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므낫세가 주도적으로 우상을 은근히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다 받게 된 거예요. 한 지파의 그 무너짐이 다른 지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한 지파가 우상을 섬기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도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근하게 두 마음을 품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심판을 당할 줄 몰랐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각 지파마다 각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이 이름난 용사처럼 되기를 원하고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처럼 되기를 이 세 지파의 부모들도 똑같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누려지기를 부모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 부모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처음에는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마저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부모 자신들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 번영이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멀리 이방나라 아수르 왕의 마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누굴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결국 이 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곳곳에서 수탈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강국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처음에는 가르쳤어요. 자식들에게 네 공부의 목적은 네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공부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 이사할 때는 항상 교회 가까이 이사를 했어요. 자식들 집을 얻을 때 교회 가까이 얻도록 하셨어요. 돈 버는 이유가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삶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목적으로 돈 버는 이유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유함이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기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포로가 된 것은
군사적으로 약해서 패배해서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버는 목적이라면 잘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통로가 되려고 성공한다.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삶의 목적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취미 생활을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자꾸 퇴색되고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리 가족 잘 살고 우리만을 위해서 본다면, 성공하려는 목적이 우리 가문 잘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부자로 살기를 목적으로 너희가 공부해야 한다고 그런 목적을 갖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취미가 1번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선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때 이 부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그 말씀 잘 지켰는데요,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라고 이 부자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때 이 부자, 이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약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인은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근심 걱정 없으면 더 예수님을 우리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게을러집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섬길게요, 예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번, 몇 번씩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의 유효 기간이 딱 끝나면 대부분의 많은 신앙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도 잊어먹고, 그리고 세상 일에 바쁘게 자기 몸을 혹사시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이성이 알 수 있도록, 혼이 알 수 있도록, 느끼게 하도록 이런 감동을 주셔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살면 뭔가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고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면은 우리 부모님도 그래,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관심을 꺼버립니까? 아닙니다. 화가 나서 네 알아서 살아라고 말을 하지만 자식이니까 관심 가지고, 자식이니까 또 권면하고, 자식이니까 또 충고합니다. 어떤 때는 따끔하게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마음 밑바탕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이는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지만, 어떤 이는 권면으로, 안 들으면 어떤 이는 징계를 통해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냐고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닫고 돌이킨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이 새 지파는 그러지 않습니다. 고집 피웁니다. 은근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살지 못하도록 옮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관 없이 노예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언제 갈지 모르지만 마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전쟁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전쟁이라고 느껴질 때 낙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란 내 삶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신지 늘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사방이 막힐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우겨쌈을 당할 때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자신을 점검하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신속하게 찾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예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과 죄악으로 멸망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승리케 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모든 힘의 근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느냐 죽느냐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자, 다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다양한 영적인 전리품을 주셔요. 다양한 전리품.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데 있게 만드시고, 실패할 것 같은데 승리케 만들으시고, 없을 것 같은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영적인 전리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간증의 열매를 주셔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